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 두 절만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어린이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과 아버지 하나님의 깨닫게 해주심과 축복 가운데에 저희들이 오늘도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집에 나올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오늘도 이렇게 찬양 중에 이 성전 안에 또 저희들의 심령 안에 충만히 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희들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에게 속한 자녀들을 되게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로 저희들이 이 세상에서 정말 하늘을 향해서 하늘에 속한 자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더 큰 깨달음이 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는 가운데에 참으로 저희들이 아버지를 점점 닮아가는, 아버지를 닮은 자녀들 되게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소유하고 계신 그 평안과 아버지 하나님의 그 기쁨과 행복이 저희들에게도 또 저희들의 모든 삶의 환경에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함께 하시지 못한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육신의 질병으로 또 여러 가지 세상의 일로 인해서 오늘 함께 하지 못하고 있는 모든 원인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감하여 주옵시고, 저희들 간구하며 기도하오니 구하는 대로 받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저희들의 육신의 질병을 치유하여 주셔서 건강을 회복케 하여 주시고, 어렵고 힘든 모든 문제들, 모든 일들을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모르는 수많은 백성들이 이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에 있음을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올 수 있게 되기를 간구하며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이 행복이, 이 축복이, 이 생명이 계속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저녁도 함께 해주시는 가운데 큰 축복을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오늘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 만날 때에 또 소원을 가지고 나온 심령마다 소원이 해결되어지고, 답답한 심령들에게 시원함이 임하게 하시고, 지친 심령에게 새로운 힘이 임하고 지혜가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 연예인들을 보면은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연예인들이 이렇게 몸 어떻게 생겼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그 사람들 성형 수술도 많이 하고 이게 몸 만들기 뭐 그런 용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몸을 잘 만들어야 상품 가치가 높아지는 거죠. 이게 이렇게 만드는 대로 쓰임을 받는데, 그건 이제 연예 이렇게 그런 이제 경우고, 또 우리가 이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준비된 만큼 사용받는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그릇이 작은 그릇도 있고 큰 그릇도 있는데요. 작은 그릇은 그 담을 분량 이상을 붓게 되면은 넘치죠, 그죠? 예, 그래서 쏟아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릇이 근데 큰 그릇은 더 많이 담을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릇이 작으면 할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일의 양도 그렇게밖에 감당을 못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이렇게 배짱이 있고 좀 그런 사람들 보면 저 물건 그릇이네, 큰 그릇이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죠. 이렇게 좀 그릇이 크다 그러죠. 그릇이 크다. 그 우리 잘 아는 여기 산호세 뉴비전 교회 그 진지영 목사님이 계실 때에 이렇게 한번 이렇게 뵀는데 사람이 좀 그릇이 커 보이더라고. 예, 나이도 저보다도 좀 젊은데 그릇이 커 보이더라고. 그러더니 한국의 그 지구촌 교회 그죠? 담임 한국에서 제일 큰 그런 큰 교회 담임으로 또 갔지요. 그래도 끄떡없이 목회를 잘 해내고 있어요. 거기 가가지고 그릇이 좀 컸던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은 아유 저 사람은 더 큰 교회도 할 수 있겠구나. 뭐 이렇게 이제 목사님들 간에도 이렇게 보면은 그런 느낌이 오시는 분들이 있죠. 사람들 간에도 이렇게 보면은 그릇 사이즈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구세군에서도 이렇게 보면은 좀 지방장관님도 좀 되고 이렇게 지도자들이 되는 분들 보면은 역시 그릇이 달라. 이런 느낌이 이렇게 들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전에 우리 조포실리코 지방장관이 한번 오셔가지고 우리하고 면담할 때 우리가 뭐 어떤 질문을 했는데 그 대답이 그죠? 굉장히 감동이 됐어요. 저분이 역시 지방장관이구나. 역시 그릇이 크시구나. 예. 어떤 그래서 성공하신 분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아주 그 감동받는 경우가 많죠. 이렇게 좀 그릇이 커가지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걸 볼 수 있어요. 교회에 보면 대부분 사이즈가 있어요. 우리 교회도 지금 요 정도 사이즈가 아마 오랫동안 이렇게 돼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그릇이 요 정도밖에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마 정확할 거예요. 그릇 사이즈를 키워야 돼요. 우리가 좀 더 축복을 받으려면은 비즈니스도 그래요. 어떤 분들은 이제 그 비즈니스 좀 이렇게 그 정도 사이즈에서 계속 머무는 경우 있고 또 큰 시간이 갈수록 이렇게 크게 하시는 분도 있는데 사람마다 그릇 사이즈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릇 사이즈를 우리가 좀 키울 수 있으면 키우게 되기를 원하죠. 그죠? 키울 수 있으면. 그래서 모자 가게도 하나가 아니라 그냥 막 한 10개 쫙 이렇게 막 사이즈가 막 그죠? 프랜차이즈를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좀 사이즈를 늘리면 그죠? 사이즈를 늘리면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죠. 돈도 더 많이 벌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 일에 있어서도 세상 일에도 이렇게 사이즈가 있지만 하나님 일에도 사이즈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올해 정말 이 하나님께서 감동하여 주셔서 이 예배의 4장 16절의 말씀을 우리들이 받아서 표로 정하고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주님의 몸이 자랄 수도 있고 안 자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 주님의 몸이 자란다는 것은 그저 커진다는 얘기죠. 그죠? 주님의 몸은 교회를 의미하죠. 교회가 커질 수도 있고 안 커질 수도 있어요. 그죠? 우리는 잘하는 거 한번 어떤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한번 오늘은 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왕이면 그죠? 뭐 사업을 해도 좀 크게 한번 해보는 게 좋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더 큰일 할 수 있고. 교회도 이왕이면 그저 우리 교회 사이즈로 그냥 맨날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좀 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다라면 정말 그만큼 많은 영혼들을 우리가 섬기는 교회 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좀 잘하는 한 해가 올해 됐으면 참 좋겠어요. 잘하는 한 해. 그래가지고 개인적으로도 잘하고
가정적으로도 사업적으로도 잘하고 교회가 잘하고 하나님의 주님의 몸이 잘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잘하고 그래서 꿈을 크게 가져라 우리가 이제 그런 말도 있고 하는데 꿈을 크게 가지고 근데 꿈만 크게 가진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죠?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예. 그거를 한번 우리가 잘 연구해 봐야 되겠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쓰신 사람들 보면 준비를 다 시킨 걸 볼 수 있어요. 준비를 시켰어요. 오늘 파워포인트에 간단히 좀 적어봤는데 생각이 나는 대로 일단 노아 하나님에게 크게 쓰인 사람 중에 노아를 보면은요 100년 정도를 방주를 짓게 했어요. 100년을 방주를 짓게 했는데 그 100년 동안은 준비시킨 기간이다 볼 수 있어요. 그죠? 100년 방주를 짓는 기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조롱했어요. 아니 비도 안 오는데 무슨 배를 저렇게 크게 짓고 있어? 그리고 배를 짓려면 바닷가에다 짓지 무슨 산 꼭대기에다 짓고 있어? 이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노아를 조롱했어요. 그랬는데 이게 어떤 사람들은 120년 걸렸다 그러는데 정확히 따져보면 98년 정도 걸렸다고 봐요. 한 98년. 근데 하여튼 이 정도 한 100년 정도를 그 긴 시간을 노아가 지을 때에 아마 수많은 시련도 있었고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을 때도 있었고 사람인데 그죠? 그런 마음이 안 들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년이라는 시간을 하나님의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그냥 끝까지 그 배를 지었을 때에 놀라운 그런 구원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지요. 정말 하나님은 오늘날도 이렇게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지어나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요즘 분위기가 한국에서는 이제 교회 다니면 좀 있으면 돌 맞을 분위기가 돼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이제 점점 쉬워지지 않아요. 말세가 될수록 사랑이 식어지고 이렇게 적그리스도의 그런 세력들이 자꾸 커지면서 환난의 시대가 온다라고 성경 분명히 얘기하죠. 그런데 이런 환난의 시대, 그럴 때에 노아도 그런 환난의 시대예요. 얼마나 많은 그런 세상적인 사람들에 의해서 어려운 시간을 그가 그렇지만 잘 이겨냈어요. 이겨냈을 때에 하나님의 홍수의 심판에서 구원받을 수 있었어요. 오늘날 우리도 이겨내는 자, 방주를 짓는 자,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뭐라 그래도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교회 다니는 사람 이렇게 좀 무시하고 그럴 수 있죠. 이렇게 주일날 노를러도 안 가고 교회 가고 그죠? 그냥 교회 모든 것 갖다 바치고 막 그냥 그래 노아가 모든 거 그 방주 짓는데 바치지 않았겠어요. 모든 걸 자기가 버는 거 뭐 모든 시간 정력을 다 방주 짓는데 바쳤겠죠. 근데 그렇게 그런 사람을 요즘도 교회에 그렇게 헌신하는 사람을 세상은 얼마나 무시하고 또 바보 같다 그러고 그러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그렇지만 그런 걸 이기고 방주를 지었던 노아처럼 우리도 믿음의 방주 짓는 사람만 홍수의 심판에서 구원받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그런 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방주 짓는 거 포기하고 그러면은 홍수가 분명히 나죠. 이제 앞으로 홍수가 아니라 불이 나죠. 성경에 보면 불로다가 원소까지 엘러먼트까지 다 녹아진다고 성경에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불에 남아 있을 자가 하나도 없어요. 그럼 불의 심판이 오고 있는데 이렇게 방주를 짓지 않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할 거예요. 노아 준비했어요. 100년을 준비했어요. 수많은 그런 시련을 겪으면서도 이겨냈어요. 아브라함 하나님이 쓰셨죠. 믿음의 조상이 되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어떤 순간에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겠다라는 말씀을 주실 때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25년을 기다렸어요. 중간에 실수도 하긴 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끝까지 그 말씀을 붙들었어요. 믿음의 조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기도했는데 안 이루어졌다고 해서 1년 지났는데 안 이루어졌다고 해서 10년 지났는데 안 이루어졌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실망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300명 놓고 기도했는데 작년에 될 줄 알았는데 안 됐어. 뭐 안 되는 거 아니야?
믿음이 없는 거죠. 원래부터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 사람은.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되는 거예요, 이거는. 언젠가 될지는 모르지만 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믿음을 포기하지 않아요. 모든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그걸 계속 붙들고 있어요. 아브라함처럼 25년을 아브라함이 붙들었을 때에 믿음의 아들 이삭을 갖게 되었어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쓰세요. 100년 동안 방주를 지은 사람, 25년 동안 믿음을 포기하지 않은 사람. 요셉이 그냥 애굽의 총리가 된 게 아니에요. 그 전에 수많은 시련이 있었어요.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노예로 있다가 성실하게 하니까 그 집의 총무가 됐는데 또 모함을 받아가지고 감옥에도 들어갔고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 요셉은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이제 건져주심 이런 거에 대해서 포기한 적이 없어요, 요셉이. 그러니까 요셉이 결국은 애굽의 총리가 돼요. 근데 애굽의 총리가 그냥 된 게 절대 아니다. 하나님의 훈련의 과정을 전부 감사함으로, 순종함으로, 또 의로움으로, 어떤 유혹에도 빠지지 않고 그가 자기의 성결함을 지키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낭망하지 아니하고, 요셉이 그랬을 때 10수년을 지나서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런 쓰임을 받죠. 준비만 되면 사용하세요. 한국에 무임 목사가 몇천 명이다 그래. 무임 목사라는 건 뭐냐면은 목사 안수는 받았는데 갈 데가 없는 사람. 그래가지고 이제 개탄을 하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요,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시면 마태복음 9장 37절에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일꾼이 적대는 거예요. 목사 안수 받은 사람 많을지 모르지만 목사는 많대 진짜 쓸만한 목사가 별로 없는 거죠. 스승은 많대 선생은 많대 스승은 없다 이런 말 있듯이. 예. 근데 진짜 쓸만하면은요 갈 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는 대학 졸업자들이 취업 걱정하고 사회에서 직장을 보장해 이런 얘기하는데 그거는 전부 준비 안 된 자들의 얘기예요. 어떤 시대에도 성경의 말씀이 진리예요. 성경은 일꾼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내가 내용적으로 준비만 되면은 어떤 시대에도 어떤 경우에도 뭐 할 게 없어서 걱정할 일은 없어요. 근데 내가 준비가 안 되면 쓰임 못 받는 거예요. 준비가 안 된 사람은 어떤 시대가 와도 그런 사람은 쓸모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뭘 하더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만 되면 돼요. 준비만. 근데 준비가 안 되면,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샌프란시스코에 한인들이 자꾸 적어지고 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가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사람들이 안 오는 거지, 준비가 돼 있는데 사람이 안 온다 그런 일은 없어요. 사람은 너무 많아요. 지금 와야 될 사람들은, 교회 와야 될 사람들은 너무 많은데 우리 교회가 그런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돈이 너무 많아요. 돈이 없어서 못 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돈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못 주시는 거예요. 담을 그릇이 너무 작아서 못 주시는 거예요. 그릇만 키우면 돼요. 우리만 잘하면, 우리만 준비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쓰실 거예요. 믿음의 그릇만 커지면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이 보여주실 거예요. 아멘? 성경이 그런 약속을 하고 계십니까? 아멘, 아멘. 그렇잖아요. 문제는 나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지 않아요. 항상. 나의 믿음이 부족하고 나의 그릇이 작고, 거기에 다 원인이 있어요. 모세 하나님이 40년을 준비시키는데 광야에 40년 준비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광야에 생활하는 데 쓰시죠. 하나님은 준비 안 된 자 못 쓰세요. 근데 준비시켜서 쓰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준비를 시키시는데 하나님은 다 준비되게 되기를 원하세요, 사실은. 근데 준비가 되는 자도 있고 안 되는 자도 있고 그래요. 하나님에게 이렇게 쓰임 받은 사람들도 있지만 쓰임 못 받은 사람도 많아요. 보면은
여러분들 잘 알지만 정말 쓰임 못 받은 사람들, 에서, 그죠? 야곱은 쓰임 받았지만 에서는 쓰임 못 받았어요. 요셉은 쓰임 받았지만 요셉의 11형제들은 쓰임 못 받았어요. 다 같은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근데 누구는 쓰임 받고 누구는 쓰임 받지 못했어요. 다윗은 쓰임 받았는데 사울은 쓰임 받다가 버림을 받았어요. 다윗 이외에 많은 왕들도 쓰임 못 받았어요. 예수님이 12제자들 중에서도 가룟 유다는 거기서 버림받았고, 또 나머지 11제자들 중에서도 보면은 성경에 기록된 제자들은 몇 명 안 돼요. 어디로 갔는지 잘 모르는 제자들도 많아요. 이렇게 뭐 추정을 좀 해보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좀 쓰임을 받는 사람도 있고 못 받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똑같은 환경에 있었어도 우리 교회에서도 쓰임을 받는 사람이 있고 쓰임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보시기에 준비되어졌다고 하는 사람은 쓰임을 받고, 아직 좀 더 준비되어야 될 사람들은 준비 하나님이 시켜서 쓰시고 싶어 하세요. 우리는 이렇게 준비가 되어져, 우리가 자라야 돼요. 이 몸이 자라고 인격이 자라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또 영격이 자라야 돼요. 무엇보다도 우리의 그 인격도 있고 또 우리의 그런 육체적인 그런 준비도 있고, 그 다음에 영격도 있고, 이런 게 자라야 돼요. 이런 게 자라지 못하면 이렇게 하나님이 쓰실 수 없을 수도 있고, 쓰셔도 조금밖에 못 쓰실 수도 있고 그래요. 우리는 정말 올해가 우리가 더 자라나는 한 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은 딱 보여요. 아유, 저 사람 쓰임 받겠구나. 그런 사람은 지금은 정말 별 볼 일 없는 처지에 있는 사람이 쓰임을 받더라고요. 그 사람이 인격이요 쓰임 받게끔 돼 있어요. 근데 저 사람은 어떻게 하다 어떤 위치에 있어도 아유, 저 사람 제가 오래 못 가겠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하다가 이제 거기까지 어떻게 올라갔어요. 그래도 그 사람의 인격이 그걸 받쳐주지 못하면 오래 못 있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어떤 처지에 있더라도 그 상황을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얼마나 우리 자신을 잘할 수 있게 하겠느냐. 거기에다만 한번 포커스를 맞춰보세요. 여러분들이 잘하는 만큼요, 여러분들이 막 잘했는데 금방 데려가시겠어요? 하나님이 또 쓰시려면 그냥 수명도 연장해 주시고, 그냥 이렇게 하나님이 쓰시려면 그냥 모세같이 120세까지 그냥 건강하게도 해주시고, 120세까지 쓰셔야 되겠으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같은 우리는 준비만 되어지면, 여기서 쓰임 못 받으면 천국 가서 쓰임 받죠. 또 여기서 이 세상에서만 일하나요? 우리가 또 천국 가서도 또 할 일이 다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에베소서 5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주세요. 5장 1절에 보면 Be imitators of God.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Be imitators of God. 하나님을 이미테이트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우리는 정말 끊임없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지는 가는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과 같은 그러한 어떤 수준에서 하나님의 그런 평안과 기쁨과 축복을 누리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잘하기만 하면 돼요. 잘하기만 하면 돼요. 어떻게 잘하느냐? 이제 오늘 본론은 이거예요. 이제 지금까지는 서론이고, 우리가 이게 좀 잘해야 되겠는데, 참 잘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지금 일꾼이 없는데, 출소할 것은 희어져서 너무나 많은데 일꾼이 없는데, 정말 준비돼서 쓰려고 그러는데 일꾼이 없는 거예요. 일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지금 이제 매년 이렇게 인선을 새로 해서 지난주 임명을 했는데, 그리고 또 이렇게 또 좀 더 일꾼이 좀 더 필요한 부분야들이 생기고 그러는데, 정말 참이 이렇게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좀 더 일꾼을 하나님 많이 보내주시옵소서. 일꾼이 부족합니다. 이 일은 우리가 이게 해야 될 일들이 많은데
정말 할 사람이 없으니까 막 1인 몇역 이렇게 하시고 막 우리가 그러죠. 그런데 정말 일꾼이 부족해요. 하나님도 일꾼이 너무 부족해서 우리가 준비만 되면은 하나님이 쓰시고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한테 쓰임 받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상급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그 보상을 받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영광 속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커져야 되겠어요. 정말 우리 개인적으로도 먼저 커져야 되겠고 개인적으로 커지는 게 제일 중요하죠. 개인이 커져야 그러면은 정말 여러분들 개인적인 상황들이 다 커질 거예요. 막 여러분들 사업이 커질 거예요. 사람이 먼저 커져야 돼요. 요행으로 안 돼요. 이 사람이 커야 돼요. 우리 그 서인철 부교님이 옛날에 현대에서 일하셨는데 그 정주영 회장님 얘기를 저한테 몇 번 하셔요. 정주영 회장이 이 텔레비에서 볼 땐 잘 모르는데 실제로 보니까 야, 저 사람은 정말 대그룹의 총수답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들더래요. 막 눈에서 그냥 불이 번쩍번쩍 나오고 막 그냥 이 사람이 벌써 이 틀리더래요. 이 풍기는 게. 그런 그릇이 그 사람이 이렇게 돼 있었던 거예요. 그런 현대라는 대기업을 일굴 만한 그 사람이 원래 가진 게 있었습니까? 뭐가 있었습니까? 정말. 그런 산골에 그런 농군의 아들로 태어나셔가지고 정말 그런 가운데서 그 사람이 큰 사람이니까 큰 꿈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준비하고 그렇게 막 하니까 그냥 아무나 그런 큰 기업을 키우냔 말이에요. 아무나 아니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그릇이 그만했기 때문에 그렇게 키웠단 말이에요. 제가 섬기던 은혜한인교회가 우리 김광신 목사님이 창립을 하셨는데 성인 성도가 1,500명에서 자라질 않는 거예요. 더 1,500명까지는 한 3, 4년 만에 쫙 컸어요. 근데 그 이후로는 그냥 1,500명을 넘지를 못해요. 뭐 어떻게 해도 그릇이 그 목사님의 그릇이 거기까지였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그 본인도 그런 말씀하셨지만, 근데 그 다음에 2대 목사님으로 이제 한기영 목사님이라는 분이 들어왔는데, 한 이분이 담임을 맡자 교회가 갑자기 그냥 막 4,000명, 5,000명 되더니 막 10,000명 수준으로 이렇게 커버린 거예요. 그 그릇이 있어요. 그런 그 그릇이 준비되어 있으니까는 그분은 어딜 가도 성공하더라고요. 한기영 목사님이 은혜한인교회로 오기 전에 이제 샌디에이고를 갔는데. 그 교민이 얼마 안 되는데도 처음에 뭐 몇십 명 이렇게 있는 교회를 가서 맡았는데 몇 년 만에 그냥 1,000명이 확 넘어가더라고. 샌디에이고에서 한인 수가 많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분의 그릇이에요. 그러니까 그릇이 그러니까 어디다 갖다 놔도 그런 분은 큰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릇이 안 돼 있으면 어디다 갖다 놔도 자기 사이즈 이상은 못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부 도전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잘하고 저도 잘하고 다 잘해야 돼요. 우리가 다 잘해야 우리 교회가 전체적으로 정말 좀 더 큰 일을 우리가 할 수 있고, 성도들도 그때 우리 김광식 목사님이 우리 교인들 중에 이런 백만장자들이 나오기를 맨날 기도하고 그러셨어요. 별로 나온 것 같진 않아요. 근데 하여튼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그릇이 커지는 만큼 사업을 해도 막 백만장자 막 이렇게 막 그냥 천만장자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스케일을 한번 키워보는 거예요. 스케일을 자꾸 우리가 꿈을 가지고 그리고 하여튼 뭘 하더라도 그 분야에서 이렇게 막 두각을 나타내고 쓰임을 받으면 자, 오늘 그 잘하는 방법을 3가지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단 말이에요. 첫 번째가 뭐냐면 연락이 돼야 된다. 두 번째가 뭐냐면 상합이 되어줘야 된다. 세 번째는 분량대로 역사해야 된다. 이것을 우리들이 잘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첫 번째는 나 한 사람을 잘하게 하는 데 있어서 나 한 사람을 잘하게 하는데 사람은 3가지 파트가 있다고 그래요. 3가지 성경에서도 3가지 파트가 뭐냐면은 영과 혼과 육이에요. 그죠? 이 영과 혼과 육이 따로 노르면 문제예요. 따로 노르면. 영과 혼과 육이 연락이 되어 있어요. 연락이라는 건 조인이 되어 있어야 돼요. 조인. 근데 이 조인이 안 돼 있고 따로 놀아요. 교회에 오면은 막 그냥 방언기도도 하고 막 영적으로 막 그런 것 같은데 나가서 그냥 나가다가 그냥 문간에서 사람들하고
인상 쓰고 싸우기더니 이제 집에 가서는 그냥 술 먹고 그냥 떨어지고 이러면은 이게 영과 혼과 육이 이게 따로 노는 사람이죠. 영과 혼과 육이 이 따로 놀면은 이건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그죠? 뭐 영적으로는 막 이렇게 막 하나님 뭐 이런 것 같은데 또 그냥 인격적으로는 아주 그냥 그대로 막 사람들 판단하고 미워하고 뭐 할 거 다 하고 인격적으로. 그러고 막 성질 부리고 조급하고 막 그냥 그런 인격적으로 그런 거 못 고치고. 그리고 또 육신적으로 가지고 있던 습관들 못 버리고. 세상적인 그런 습관들 그런 거 못 버리고. 그러면 다 따로 노는 거예요, 이게. 이런 사람들은 잘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잘하려면 뭐냐면 조인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감동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감동하고, 내 마음을 감동하는 가운데 나의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언어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 있는데 나의 생활에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그 연결이 안 돼 있는 거예요. 현실에 막 어려운 일이 닥쳤어. 근데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바다에 배를 타고 나갔는데 파도가 치고 막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냥 휘둥 그냥 놀래가지고서 그냥 예수님 보니 예수님 자고 있어. 예수님한테 소리치면서 아니 지금 어떤 때인데 자고 있냐고 예수님. 놀래가지고 죽게 됐는데 다 죽게 됐다고 막 이래.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하고 믿음하고 현실하고 연결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 제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고 계시는데 평안하라. 하나님은요. 저거 한번 기도하라. 너에게 권세가 있으니까 명하라. 병도 쫓겨날 수 있다. 귀신도 쫓겨날 수 있다. 자연도 컨트롤할 수 있다.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너희는 지금 사람을 지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권세를 주셨냔 말이에요. 사람을 지을 때 너희는 모든 것을 정복하고 모든 것을 다스리라. 이 땅을.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권세를 주셨잖아요. 다스리고 정복하고. 그죠? 근데 우리가 그전에는 그런 권세가 없었지만 예수님한테 우리가 죄사함 받으면은 우리가 그런 권세가 회복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알면서도 뭐 조금만 무슨 일 있으면 그냥 척커덩 해가지고서 그냥 아이고 맙소사, 아이고 맙소사. 이런 일들이 이게 뭐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일어나 꾸짖잖아요.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man of little faith. 예수님은 뭐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과 생활이 연결이 돼 있는 분이에요. 연결이 돼 있어야 돼요.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일이 조금 그 순간에 막 두려운 마음이 들 때에도 물러가라. 그리고 주님이 함께 하시니 이 일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랬었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러한 순간적으로 우리가 좀 흔들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면서 그런 것들이 제어되어지고 그래서 염려가 쫓겨나가고 두려움이 쫓겨나가고 의심이 쫓겨나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사람이 뭐냐면 영격 하나님의 그 말씀이 연결이 되어진 사람이 현실하고 이 현실과 이 말씀이 떨어져 있는 사람은 잘하지 못해요. 연락이 되질 않아요. 연락이 되지.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보고 사람들이 다 울고 있을 때 그 사람들은 뭐예요? 그냥 자연의 그런 거에 다 뭐 이런 죽은 사람이 살리라고는 생각도 못한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는 사람은 이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 그러시면서 나사로야 일어나라 걸어 나오라 이런 그런 어떤 이런 예수님은 바로 모델 케이스단 말이에요. 그런 배가 고파 그냥 다 앉혀라. 이게 문제가 없는 거예요. 문제가 하나님에게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문제가 너무 많아.
문제가 많을수록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이 믿음이 큰 사람은 문제가 없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크면 문제가 없어야 돼. 문제가 문제인 것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 문제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딱 우리가 내 안에 거하시는 그런 인생은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데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게 없느니라. 예. 성경에 그 말씀을 딱 붙드는 거예요. 성경에 딱 말씀을 붙들어서 연결시켜야 돼요. 우리가 이제 우리의 영격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연결이 되어지고 육신과 실제 생활에 연결이 되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한 단계 더 나가는 건 이게 하나가 돼 버려야 돼요. 처음에 이제 연결의 수순이지만 두 번째는 뭐냐면 영과 혼과 육이 하나가 돼 버리는 거예요. 그냥 하나가 영적 그냥 하나가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서 아주 이게 상활이 돼 완전히 똥돌 뭉쳐 가지고 이런 예수님 수준이죠, 막. 예. 그냥 그런 하나가 되어 버리는 상합이 되어지는. 그래 가지고 생각할 것도 없어 흔들리지도 않아 이제. 그 전에 그냥 연결만 좀 돼 있을 때는 이렇게 어려운 일이면 그때 좀 흔들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상합이 되어 있으면 이제는 뭐 그냥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 몸이 힘을 얻는 거예요. 예, 뼈가 조금 떨어지고 이렇게 힘을 못 쓰더라고요. 뼈가 이게 딱 붙어 있어야 돼요. 뼈가 이게 딱 붙어 있어야지. 뼈가 이게 좀 떨어지고 그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뼈가 이렇게 떨어지고 그러니까는 이 힘을 못 쓰겠더라고. 예. 이 사람의 몸이요, 이게 그냥 적당히 붙어만 있어가지고 안 되고 이게 타이트하게 아주 컴팩이라는 단어를 써요. 킹 제임스 버전 상합이란 말이 아주 우리가 딱 붙어 있어야 돼요. 교회적으로는 우리가 부서가 있는데 각 부서들이 있고 기관들이 있는데 이 기관들이요 연결이 안 돼 있죠. 그 교회는 끝난 거예요. 그냥 일을 못 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그냥 있는 거예요. 일을 못 해요. 연결이 안 돼 있으면. 근데 연결만 돼 가지고도 큰일 못 해요. 근데 상합이 되어져야 돼. 상합이. 그냥 똘똘 뭉쳐야 돼. 교인들이 그냥 아주 그냥 타이트하게 기관들이 막 예배부와 관리부와 그냥 교육부와 이게 그냥 타이트하게 그냥 한 몸이 돼 버려야 돼요. 우리 교회가. 그냥 한 몸이 이렇게 돼 버리면 그 다음에는 일할 수 있는 거예요. 힘이 이렇게 쫙 이렇게 서로가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이거를 올해 새롭게 좀 조금 더 바꿀 건 바꾸고 이렇게 정비를 아직도 계속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이번 주일까지는 맞춰져서 주일날 오후에 우리 재직 수련회에는 임직을 받은 분들뿐만 아니라 직분을 받으신 분들은 다 참석하시길 바래요. 그래서 이번 재직 수련회 5시부터 저녁 5시부터 9시까지 4시간 하는데 저녁은 우리 김종표 정교님이 인앤아웃 버거 사시기로 했고 우리 김진수 정교님이 커피 사시기로 했어요. 그 드링크. 우리 간단히 먹고 그리고 한 4시간 동안 뭘 하려고 그러냐면 우리 이 부서가 확실하게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걸 먼저 알아야 되고, 예. 그 다음에는 이 부서가 어떻게 연결되어지는지 그거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부서가 연결되어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 되어지고, 예. 그러는 가운데에 각 부서가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각 파트가 딱 붙어 있어야 손이 손으로 쓸 수가 있고 다리가 될 수 있듯이. 근데 이게 떨어져 있으면은 일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재직자, 우리 직분자들이 이번에 재직 수련회를 통해서 그런 계기가 좀 마련되어 졌으면 해서 이번 주일날 돌아오는 주일날 오후 5시부터 시작합니다. 5시부터 그래서 꼭 좀 최대한으로 참석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게 떨어져 있으면은 잘할 수가 없어요. 잘하지 못해.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실생활이 떨어져 있으면요 잘하지 못해요. 잘하지 못하면 그냥 그 정도 그릇으로 쓰임 받을 수도 있겠지만 어쩌면은
사람이 잘하지 못하면 못 해요. 지금 아니죠. 우리가 잘해야 돼요. 계속. 우리 영적으로는 계속 자라야 돼요. 우리 육신은 자라다 보면 한계가 있지만 우리 영적으로는 하나님이 목표란 말이에요. 이거 우리는 하나님까지 자랄 때까지 나가야 돼요. 계속 예수님만큼 자랄 때까지 우리는 계속 나가야 된다고요. 그러는 만큼 우리에게 뭐예요? 축복이에요. 자라는 만큼 우리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돼요. 자라는 만큼 회사에서도 그렇고요. 구세군에서들이 보니까 그분의 인격만큼 높은 데 올라가더라니까요. 우리 그 장만희 사가님 지지난주에 오셨었지만 정말 장만희 사가님이 그 ARC 커맨더가 된 게 얼마나 ARC 사관들도 많은데요. 25개 ARC에 그냥 거기에 얼마나 사관님들이 많은데 그것도 선배들 다 제끼고요. 캡틴 때 ARC 커맨더가 됐어요. 거기에는 메이저도 있고 그냥 아주 장장한 그냥 선배들이 엄청 많은데도 그분이 어떻게 그렇게 픽업이 됐냐면 그것도 한국 사람이 그분도 영어도 뭐 그렇게 액센트도 있고 뭐 우리 같아요. 그냥 그렇게 잘하시는 영어가 아니야. 그런데도 그분이 어떻게 이렇게 픽업이 됐냔 말이에요. 그분이 그런 영격과 인격과 그런 실제 실력이 받쳐줬기 때문에 그래요. 준비가 되니까 그냥 우리 구세군은 그래요. 그런 거 뭐 몇 년 이런 거보다 중요한 게 그걸 뭐라 그러죠? 능력주의라 그러나요? 능력주의예요. 그래가지고서 아주 그냥 새까만 후배인데도 그냥 커맨더가 되고 난리가 났어요 그때. 구세군 여기 ARC가 아주 뒤집어졌어요. 온 구세군이 여기가 뒤집어졌어요. 아니 어떻게 그냥 저를 이럴 수 그냥 말은 못하고 밖으로는 구세군은 그냥 명령 내리면 끝이니까. 예. 근데 그분이 캡틴 때 그냥 그렇게 됐단 말이죠. 그게 뭐냐면 준비가 되면 쓰인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구세군은 굉장히 영적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영적이에요. 구세군이. 다른 데 가면은 예를 들어서 장로가 되려면 뭐 집사 된 지 5년이 돼야 되고 뭐 이런 조건이 많잖아요. 구세군은 그런 조건이 없어요. 구세군은 그저 병사 입대한 자로 병사 입대는 기본이고 병사 입대한 자로 이제 하사관의 기준이 이제 그다음에 쭉 있어요. 여러분들 구세군령의 하사관 군령 보면은 제일 보는 게 믿음이에요. 그 사람의 신앙 인격이에요. 거기에 뭐 몇 년 되고 뭐 이런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도 우리 교회도 이번에 운영세칙 정하는데 그런 거를 안 했어요. 그냥 이렇게 병사된 지 1년 지난 자, 요 정도. 다른 교회처럼 뭐가 몇 년 되고 뭐가 몇 년 되고 뭐 이런 거를 안 해요. 그런 거 됐다고 해서 준비된 거예요. 그냥 외적인 것이죠. 근데 실질적인 거를 많이 봐요. 그래서 구세군의 이런 어떤 인사나 이런 거를 보면은 때로는 굉장히 이렇게 좀 당혹스럽고 그럴 때도 있는데 위에서 보는 게 그거예요. 그분의 인격이에요. 그분의 영격, 그분의 그 그릇, 그거를 보고 준비된 자를 탁 쓰는 거예요. 준비된 자를.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런 시스템, 그 구세군의 정신대로 우리가 운영세칙을 지금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되신 분을 일하실 수 있도록. 예. 우리 그 시카고 구세군 한인교회가 한인교회 중에 제일 큰데 아마 국내 전 세계 제일 클지도 몰라요. 한인교회 중에서. 근데 거기 보니까 거기는 부교 임명을 안 한대. 부교 임명을 안 하고 어떻게 하냐면은 교회에 와서 어떤 일이라도 맡아서 하면 다 부교래. 시카고 그 구세군 한인교회는요. 이게 진짜 일하는 사람이 일꾼이죠. 직분만 받아놓고 일 안 하면은 아니죠. 그러니까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거기는. 그래가지고서 그거 참 특이하다 처음에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구세군 정신이야. 구세군 정신은 그렇게 준비되고 그러면은 누구든지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 하나님이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말제 다윗을 썼잖아요. 8형제 중에서. 예. 다 형들이 더 키도 크고 막 그런 사람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본 건 뭐예요? 믿음이란 말이에요. 다윗의 믿음. 다윗의 믿음을 보고 얘도 아니다 탁 보시더니 마지막 다윗의 믿음을 보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야곱과 에서도 봐요. 에서가 얼마나 더 남자답고 외형적으로 보면 그죠? 성격도 막 호탕한 것 같고. 그런데 에서가 뭐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간절함이 없고 그런 게 없었어요. 그냥 세상적이었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겉으로 외형적으로 볼 때는 쫀쫀하고 사기꾼 같고 막 이런 야곱을 갖다가 하나님은 쓰시는 뭐예요? 야곱의 믿음, 야곱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보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쓰시는 거 보면 그래. 그러니까는 이게 뭐냐면은 조금 육적으로는 부족하더라도 그 사람의 영격이 제일 중요하고 그 영격과 인격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육신적으로 부족한 것은 하나님이 채워주셔서 쓸 수 있는데 영적으로 부족하고 인격적으로 부족한 건 이거 어떻게 못해.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가 아니에요. 육신적으로 부족한 건 하나님이 뭐 사람도 붙여주고 뭐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이 이건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믿음이 없는 걸 어떻게 믿음이 없는 거. 그 하나님이 참 고민하는 게 믿음을 길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역사를 또 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영격, 인격.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 개인적으로도 우리의 그 말씀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지배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을 먼저 지배해야 돼요. 이게 생각을 지배하면 그것이 행동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내 생각 속에 말씀이 안 들어오는데, 생각 속에까지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실천은 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한다고 할 때 묵상이라는 단어가 뭐냐면은 묵상이라는 단어가 원래 메디테이션, 메디슨하고 원어가 같은데 퍼지게 해야 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를 묵상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말씀이 나의 생각에 완전히 퍼져 들어가게 하는 게 묵상이에요. 또 추라는 원어하고도 그 연결이 된 추라는 씹는 거, 그 소가 이렇게 되씹는 거예요. 이 말씀을 소화를 시켜야 돼요. 말씀을 그냥 계속 우리가 생각하면서 나의 생각을 지배하게끔 만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는 그 생각이 나의 행동을 이제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개인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연락되고 상합되어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역사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몸이 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그릇이 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그릇이 자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세워지는 개인이 될 수 있고요. 자, 교회적으로 볼 때도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이 물론 우리 교회의 생각을 지배하고 또 우리의 실제 사역에 적용이 되어지고 그건 똑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각 교회 부서별로 이렇게 볼 때는 우리 부서가 연락이 되어지고 상합이 되어지고 똘똘 뭉쳐서 하나로 연결이 되어지고 그러는 가운데에 힘을 얻어가지고서 한 몸과 같이 교회가 움직여지게 될 때에 우리 교회는 자라게 되고 그릇이 우리 교회가 커지게 될 거예요. 지난주에도 한 2주 동안 우리 ARC 아가씨들 이렇게 여자분들 한 20여 명 오고 막 이러니까 이거 감당이 안 돼. 가만히 보니까 이거 뭐 그냥 정신도 없고 또 그냥 자기 자리 뺏긴 분들 좀 속으로 저것들 또 오나? 우리 또 우리 여성교부에서도 또 이거 밥하기 되게 힘드네 보니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막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이거 그러면 은근히 배척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못 받아들여요. 이거를 우리가 준비가 안 돼 있는 우리 그릇이 이걸 받아들일 만한 그릇이 안 돼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무리 보내주셔도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넘쳐 흘러서 딴 데로 가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그러니까는 맨날 그 모양 그 꼴이지. 맨날 그 모양 그 꼴인 거예요. 그러면 맨날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잘하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잘하라고. 커져야 된다라고. 우리는 정말 먼저 잘하는데 여러분들이 소망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나는 그냥 조금 먹고 조금 싸. 그냥 맘 편하게 그냥 맘 편하게. 근데 이게 마음은 편할지 모르지만 그거 정말 이 용어 안 쓰려고 그랬는데 그냥 사람이 안 자라면 뭐 돼요? 병신 되는 거예요. 병신. 5살에서 10살 됐으면 10살만큼 커야죠. 5살에서 안 자라. 요만해 계속 병신이지. 뭐 바보? 그건 이제 인격적으로 안 자라면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라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얼만큼 자라야 돼? 성인이 될 만큼 자라라 그러는 거예요. 성인이 될 만큼. 하나님 보실 때. 그러니까 우리는 자라는 것을 일단 목표로 정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디까지 하는 예수님만큼 잘하라는 거예요. 성경에 와서 예수님같이 예수님만큼 잘하면 예수님의 그 능력, 예수님의 평안, 예수님의 지혜, 할렐루야, 그거 우리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말이에요. 예? 예수님은 이 우주를 품고 기도를 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냥 한 사람도 못 품고 기도한. 예.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잘하는 것이 우리에게 먼저는 큰 축복인 것을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요.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잘해야 되고, 먼저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잘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생각을 지배하고 생활을 지배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교회적으로 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우리가 잘하지 못하면, 잘하기만 하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입을 벌려라 내가 채워주리라. 예. 잘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주신단 말이에요. 잘하기만 하면. 우리 교회가 이 영격이 인격이 잘하기만 하면요, 사람은 보내줄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가 잘하지 못하면 우리는 아마 10년 후에도 똑같을 거예요. 이 수준으로 그대로 있을 거예요, 우리 교회가. 예. 그러니까 목회자도 잘해야 되고, 우리 정교님들도 잘해야 되고, 우리 선임, 부교님, 우리 성도님들이 다 같이 자라가야 돼요. 자라서 정말 원하건대 저는 정말 1부 예배에 한 50명, 2부 예배에 한 250명, 그 다음에 원바디에 한 그럼 벌써 300명인가? 아니구나. 300명 맞춰야지. 1부에 50명, 2부에 150명, 3부에 100명. 요 정도. 그러면은 300명 딱 맞춰주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 얼른 탁 주실 것 같아요. 얼른 탁 주실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교회도 커지면은 봐요. 우리 애기 엄마들도 그냥 애기들이 놀 데가 없어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불편하냔 말이에요. 그냥 선생님들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우리 교회가 좀 여러 가지 하니까는 협소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성경 공부 서로 모일 데도 없고 그냥 뭐 그러니까는 얼마나 좀 불편하고 그러냔 말이에요. 이왕 크면 좋죠. 크면 얼마나 좋아요. 큰 교회 가 보면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 예, 큰 교회 가 보면은 아주 질투가 나가지고 성질나. 예. 우리도 좀 큰 교회 해서 우리 자녀들도 좀 좋은 환경 속에서 양질의 교육도 받고, 그죠? 좀 이렇게 뭐 이렇게 좀 행사도, 커뮤니티 행사도 막 빵빵 막 장소 내줘가지고 우리 교회에서도 좀 여기서 크리스마스 연합 예배도 좀 하고, 뭐 이런 거 좀 부활절 연합 예배도 좀 우리 구세군 교회에서 좀 하고. 시카고 우리 구세군 교회는 거기 시카고 교회의 중심이에요. 거기는 교회당을 너무 잘 줘놨어. 체육관까지 있어요. 크게. 그래가지고 그냥 시카고의 행사들 거기서 많이 해. 막 1000명씩 막 모여 집회하고 그래요, 그 교회에서. 그러니까는 얼마나 그 축복이냔 말이에요. 더 섬길 수 있는 그런 적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잘하는 꿈을 가지고 이 시간에 우리 한 10분 정도만 같이 기도하고 주기도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